주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덕분에 또 코로나 잘 치료받고 복귀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려 집에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저를 이제 거리두기를 시작하더라고요. 특히나 딸이 거리두기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일어나.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시잖아요. 제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주님 따뜻하신 주님이시구나. 새삼 이렇게 느꼈던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기도 주시고 또 이렇게 문자로 격려도 주시고 했는데 어느 한 성도님의 그 격려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목사님께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쉬면서 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누워있다가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성경 읽어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성도님의 기도대로 우리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 에베소 사역을 시작한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에베소 사역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 여러 지역을 이렇게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유독 오래 머물렀어요. 성경을 보니까 두란노에서 2년 말씀뿐만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붙이면 한 3년을 에베소에 체류를 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이곳이 단지 환경적으로 살기에 적합했기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여기 이렇게 오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에베소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에베소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읽었지만 되게 유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에베소는 그냥 그 지역 전체적으로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죠. 우상을 대대적으로 섬겼던 지역입니다. 이 아데미, 성경에 이제 아데미라는 여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신화에 보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성경의 아데미입니다. 아르테미스 혹은 뭐 디아나, 다이아나라고 하는.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이죠. 그리고 아데미에게는 남매가 있습니다. 아폴론이라고 하는 남매지간이죠. 이 아데미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데미의 고향이 아데미가 그 에베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특별하고 지극정성이었는지 예상할 수 있겠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3, 4월이 되면 그 아데미의 달로 3, 4월을 정해놓고 마치 석가탄신일처럼 아데미 탄생을 축하하는 정말 거국적이고 장엄한 축제를 엄청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데미를 위해서 신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데미 신전이 나오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나오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우리가 잘 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때 그 기둥만 하나 남아 있다고 해요. 이제 에베소가 터키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보통 신전하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은요, 파르테논보다 무려 4배나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무지막지한 신전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정성을 들이고 또 이걸 자랑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기간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 로마 식민지 안에 아데미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 에베소로 왔겠죠. 특히나 축제 기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요, 단지 신전 역할만 했던 게 아니래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돈을 예치를 하는, 그래서 일종의 그 아시아의 그냥 최대 은행 같은 역할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는요, 사실 그 당시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고, 또 산업의 요충지고, 또 금융의 또 중심지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냐면, 지금 우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바울이 에베소에 유독 이렇게 3년 넘게 이렇게 오래 머물렀느냐?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왜 머물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을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서 머문 이유를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세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그 텐트 제작자니까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걸까?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란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뭘로 봤냐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봤다라는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어떤 문이에요? 복음을 전할 기회이자 시간이자 지역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기도 어려운데 요즘같이 뭐 길이나 교통편이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가만히 있으니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막 계속 찾아오는 곳이더라는 거죠. 여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이 몰려오네? 그럼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 환경적으로는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여기는 내가 더 있어야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눈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내가 눈이 열려서 그전에는 해석되지 않았던 내 삶이 이제는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게 인생이죠.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나는 왜 여기에 있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것들이 잘 이렇게 혼란스러웠고 답답했는데 이제 내가 해석이 되고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해석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해석력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뭐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얼마나 또 귀찮고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명절이 나의 에베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명절 때 오랫동안 못 보던 가족들과 친척들이 알아서 오죠. 오면 그중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또 반갑고 그리운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좀 관계가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을 전할 절호의 기회구나. 내가 복음을 선용할 기회구나.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호스트가 돼서 사람들을 맞이하든 아니면 내가 어딜 찾아가서 부침개를 붙이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캠퍼스를요,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분당 하나교회 우리 지역도요, 여기도 어쩌면 에베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가 쓰기도 복잡해 죽겠는데 분당에 온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정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불평이 생기죠.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각으로 보면 여기가 에베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조용히 혼자 고고하게 그렇게 어딘가 가서 어디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면서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신자는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도시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처럼 산속에 있지 않아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템플 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하늘 보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내 신앙 하나 건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게 에베소든 로마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사명감 때문이죠. 그 사명감 안에서 내가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면 예전에는 명절, 또 보기 싫은 사람 부담스럽게 만나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죠. 전을 하나 붙여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은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곳에 당신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가서 거기 그 속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파도를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에베소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이제 또 거룩한 소동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보면 바울이 가는 곳은요, 절대로 조용하게 그냥 지나갔더라가 없어요. 꼭 이렇게 하여튼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제가 말이 빠른가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서가지고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로 인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정말 그 아데미 섬기는 우상으로 충만한 도시 아닙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산업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제 모아서 들고 일어나요. 이 데메드리오가 요즘 같으면 상인연합회 회장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우상 제작하는 사람들 연합회 회장님인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우리 이 사업이 어느 순간 이렇게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유가 뭐예요? 이 몇 년 전부터 이상한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모여가지고 이렇게 뭘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것만 들으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요. 막 마술책을 불태우고요. 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막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면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지금 이 가만히 놔두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영향력이요, 이 에베소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될 판이고 우리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조치를 취해야겠다. 데메드리오가 지금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뭐가 들어오면 이걸 흔들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에베소에는 파르테논보다 4배나 큰 아데미의 신전이 있다라는 건 그 위용이 그 중요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뭐가 들어오면 이 아데미를 흔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우상이 무너지고 한 도시가 변화되고 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뭐였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조점이 뒤에 있지 않고 앞에 두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까는 소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왜 소동이 있었어요? 이 도로 말미암아 지금 온 도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가 뭡니까? 이 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전략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그냥 작은 인원이지만 그냥 2년 동안 꾸준히 말씀 강론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더라고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이유를 바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바울이 뒤집었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힘이 있어. 이 에베소의 거룩한 소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이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문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분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때 그 신문에 그런 사건들이 종종 나왔죠. 이렇게 그 잘못된 마음에 당군상 목을 도끼로 치는 일이 있고 또 뭐 절에 기물을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파손하는 그런 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런 그릇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 우상 반대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어떤 공격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건 뭐예요? 그냥 우직하게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한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능력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대단한 얘기를 듣지 않고요. 어떤 미사 여구가 들어가지 않고 어떤 이렇게 막 가슴이 찡한 예화가 없더라도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가실 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아, 믿어야지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의 특징은요,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 작용되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세상의 사실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우상 세공업자들이 데메드리오와 함께 모여가지고 있는 그 극장 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34절,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 이야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이 41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읽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지 몰라요. 분노, 요란, 분란, 여기는 이 말, 저기는 저 말, 또 여기는 막 소리를 지르고. 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지 않아요? 이 에베소 극장 안에 이 소요의 내용이? 여러분, 열매를 보면 무엇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계시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무질서의 영이에요. 분란과 분열의 영입니다. 혼란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가 이 세상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속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혼란과 혼돈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듭니다. 그러나 정작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신자들이 살다 보니까 신자들도 함께 정신을 못 차리고 혼란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요즘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 계십니까? 삶이 어지러운 분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찾아왔고 재정의 위기가 닥쳐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요, 평생 혼란한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내가 잠재울 수 있을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태풍과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 가운데 그걸 잠잠하게 한 건 뭐예요? 더 열심히 노젓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바로 주님의 한 말씀,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하셨던 그 말씀 앞에 그 모든 혼란함이, 풍랑이 잠잠게 됨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마치 예리한 수술용 칼처럼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들어와서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 왜 쪼갤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온통 뒤범벅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찔러 쪼개어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수술용 칼처럼 나의 마음을 해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혼란했던 마음이 정리정돈이 돼요. 여러분, 혼란한 마음은요, 오직 말씀의 역사로만 다스려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삶이 혼란스러운 분 계십니까? 지금 생각이 복잡한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진지하게 붙잡아 보셔요.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충성돼야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삶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집수리를 하는데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재에 그만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럼 이분이 내가 교회 권사니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드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산 지가 오래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말씀 사경의 부흥회에서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눈이 열린 거예요. 슬퍼만 하고 있는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원망해야 되지? 이 말이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회개가 터지고요. 마음에 물밀듯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 혼란하고 그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 말씀 앞에서 정리정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요, 그렇게 끝나요. 에베소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막 이제 사람들이 그 큰 극장에 학자들에 의하면 한 24,000명이 들어가는 극장이래요. 얼마나 사이즈가 컸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야 된다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자, 29절. 온 시내가 열어나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 대신에 성도들이 잡혀 들어갔고요. 가만두면 안 된다고 온 성이 지금 데모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회 큰일 났죠. 교회 문 닫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신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세요. 얼마나 침착해졌는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 대신에 성도들이 지금 잡혀 들어가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극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말려요. 침착하라고.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성도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로 반응하지 않고요. 침착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혼돈이 너무 싱겁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냥 끝나버려요. 말씀으로 훈련받으니까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혼란을 이길 힘은 더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회복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으로 믿음 지키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그 한 번 가지고 믿음 지키는 것도 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 신앙에 고민 되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걸로 믿음 지키는 건 귀하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민이, 혼란이, 마음의 괴로움이 되게 심하지 않나요? 예배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111 예배 운동, 이건 기본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맨날 기초만 다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주중 수요 예배를 새롭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주중에 하나님 앞에 그 중간에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로 나오십시오. 저는 정말 그 에베소 교회 같이 오히려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말리는 성도가 있는, 목회자보다 더 성숙한, 더 탁월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분당 하나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도 되기를, 그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지난주에 이창수 목사님 만나고 가지고 제가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세상에 꿈 없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다 꿈 하나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세상의 꿈이 다르다면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꿈은요,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이 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되는 꿈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꿈을 꾸죠. 내가 에베소를 이제 통과하고 나면 로마 가야겠다, 로마. 21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중심의 도시입니다. 와, 성공해서 내가 로마 입성해야지. 그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꿈이고. 그죠? 우리의 꿈은 뭐예요? 우리도 로마 입성해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난 절대 죽을 수 없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꿈이 있는 사람, 에베소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고 나는 저 로마 가야겠다. 그건 내가 이제 드디어 성공의 척도로 내가 이제 로마 입성해 볼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저기서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저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꿈이 있는 사람은 밖은 차가운 현실이지만 마음속에는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두 눈은 더 반짝거릴 겁니다. 왜요? 주님 주신 꿈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꿈꾸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꿈을 위해서 굶어도 보고요, 좀 욕 좀 먹어보고요, 손해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보람인 줄 믿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지식을 쏟아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